네, 안녕하세요. 천재성 목사님이 날로 이 멘트가 아주 세련되시는 것 같아요. 천재성이 점점 더 돋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시리즈 제목은 역시 To Be or Not To Be라는 시리즈 제목으로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은 성도처럼 살 것인가, 이런 그 의미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빛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두 구절이 한 묶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금과 빛 뭐 이런 잡지 제목도 있고 뭐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조금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그 한 덩어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 너희라는 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희는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그 성경 구절의 앞부분과 또 뒷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앞부분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갈릴리 북쪽에 어느 높은 언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5장, 6장, 7장까지 석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언덕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어쩌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이 팔복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요, 예컨대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하고 그 실패 끝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하면서 가난해져 버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세상을 점점 더 살아갈수록 영적인 배고픔이 점점 더 생겨서 뭔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것, 중심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지켜가고 있던 욕심의 법칙이나 또는 살아가는 법칙들을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좌절의 경험들을 가슴에 안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아픈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게 이제 팔복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불렀고요.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의라는 것뿐인데, 그 공의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팔복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달려온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팔복,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5장 13절에는 지난주에 한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신 말씀이고, 오늘 14절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태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저 마음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상처는 많이 있고 실패나 좌절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심지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까지 하셨으니, 이게 유태인들한테는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요,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고 어느 하나 틀림없이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종교 면, 기독교 면에서는 그 누구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아니라 저 따위 사람들, 그저 실패하고 좌절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니. 게다가 종교 지도자급이나 좀 돼야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도대체 이해도 안 갈 뿐 아니라 율법에도 잘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하더라도, 애통해야 할 줄 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그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마음만 가난하면 그럼 복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자기네들 것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그 의문에 답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5장 17절, 오늘 말씀 이후부터 7장 끝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그 5장 17절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율법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뒷부분 5장 17절에서 7장 끝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성경 말씀을 더 엄격하게 지켜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것들을 몇 개만 요약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사람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과도 또 확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더 확장하셔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이성 간에 간음을 범하는 행위, 그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하는 행위야. 그래서 간음하게, 그렇게 음욕을 품게 한 눈알까지 빼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 속에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이르는 그 석장에 이르는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라는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더 엄격하게 지켜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끝나시면 한번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쭈르륵 훑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제 실감이 더 가실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의 그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 그 높은 언덕에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사람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듯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랑 참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닮아 있는 거죠. 이 화창한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가기 참 어려운 일들,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세상 직장 살아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었는데 앞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중심되는 말씀, 중심되는 이야기, 중심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의지할, 내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깊어진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갈릴리 그 언덕에 모였던 그 사람들과 참 닮아 있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별로 한 적이 없어도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8가지 복을 내려주신 그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그 첫 마음, 그것으로 되돌아가서 그 영적 배고픔을 다시 새롭게 하고 애통해 할 줄 아는 그 애통함을 다시 새롭게 한다면, 온유하고 정결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한다면 그 사람들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세상에 빛이 번쩍번쩍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빛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들었고요,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게 나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게, 그런 상징적인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의 중점이 16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빛이 사람에게 비쳤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 빛을 볼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 빛을 본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로는 착한 행실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데, 이 착한 행실, 영어로는 good work, 이게 참 넓어요, 의미가. 착한이라는 말, good, 이것을 우리가 흔히 착한, 좋은, 선한, 이 정도로 번역을 하지만요, 그 안에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좋다라는 그런 의미, 단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대충 훑어본 의미만으로도 이런 게 있어요.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이제 많이 포함됐다고 하고요, 기쁜, 값진, 친절한, 풍부한, 즐거운, 우수한, 중요한, 완전한, 아름다운, 양심적인, 매력적인,
이러다 제가 랩을 하겠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이라는 의미가 우리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뭐냐라고 물으면 딱 꼬집어서 요런 경우는 요런 게 착한 행위고 요런 때는 요런 게 착한 행실이야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일단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착한 행실이다라고 납득이 가면 그건 대부분의 경우 착한 행실일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초점을 둘 것과 마찬가지인데,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그 착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걸 보고 착하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런 행동을 착한 행실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뭘 보고 좀 흡족하게 생각하실 것인지 아직도 좀 모호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거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래도 착한 행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거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그게 빌립보서 4장 8절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 하든지 참되게 사는 것, 이것도 착한 행실의 한 방법인데,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와 봐서 알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살다가 손해보는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중 하나가 식료품 가게를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개업한 식품점에 찾아가서 축하해주는 의미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선물을 하는 대신 그 가게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식품 가게에서 이제 자기 필요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각자 계산대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계산대에 가서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는데 맨 마지막 친구는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그 마지막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사실은 나처럼 현금으로 했어야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 가게에서 개업한 친구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면 현금으로 계산해줘야 그 친구가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그게 걔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웃을 얘기면 아니, 사실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또 대답을 해요. 야, 그건 아니지. 그 친구가 탈세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거, 그걸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약간 말싸움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 정말 헛갈리도록 힘든 일입니다.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만 법과 도덕을 잘 지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법도 잘 지키고 도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동, 좋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결하게 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하나의 언뜻 생각나는 작은 예로 혼인 전 순결, 성적 순결, 혼인 후의 성적 순결, 이것만 하더라도 참 어려운 일이죠. 혼인 전에 성적 순결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거나
혼인 중에 성적 순결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요즘은 참 고리타분해 보이고요. 뭔가 앞뒤 막히고 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성적 순결을 지켜가는 그 정결함이 영적 순결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흐트러지면 영적 순결도 흐트러진다는 것을 많은 경우에 경험하죠. 법률상 간통이 처벌되지 않도록 지금은 변했지만, 그러나 간통은 여전히 정결을 지켜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금지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인 순결에 있어서도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인지 정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라오스 교회처럼 2시간 반을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다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뭐 부동산 정보나 자녀 교육 정보 이런 거 나눌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걸 나눠야 돼요. 내가 구체적인 길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일까? 법을 지켜야 되나? 정결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작은 케이스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도 하고 그리고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결코 완전한 사람들일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고요, 완전히 착한 행실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늘 실패하고 잘 안 돼요. 서툴어서 안 되기도 하고요, 또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거 하려고 시작하고 그거 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일이 뭘까를 찾아보고 그걸 시작하는 거, 그게 착한 행실의 첫 발걸음이죠. 오늘부터라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시작해 보는 것. 오늘부터라도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자기가 결단을 하고 그것을 조금씩 시작해 보는 것. 오늘부터라도 정결하지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의 시작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착한 행실을 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할 때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나를 분명히 칭찬할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를 보고 야, 우리가 참 잘한 짓이다. 저 잘난 사람이다.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착한 행실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두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왜 네가 착한 일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한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십중팔구 이런 생각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 기억에 남고 싶은 것,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어 하는 자기 만족이나 또는 어떤 자존감, 그런 것들 때문일 겁니다.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요, 자기 만족이라든지 또는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한 일종의 작지만 일종의
욕심으로부터 출발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칭찬받고 내 명예가 또는 내가 잘난 것으로 인식되는 것,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게 하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한데요. 거기에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기 쉬워요. 착한 일을 하고 나서 그걸 본 사람들한테 이 보세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착한 이 행실을 했지만 저는 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착한 행실을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기 쉽죠. 이게 매스컴 같은 데서 셀럽들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으니까 어쩌면 꽤나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의 우리 애들 경우에는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제가 착한 일을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차라리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싶은 진정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착한 일을 한 번만 일회성으로, 전시용으로 한 번만 딸랑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얘기 없이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순간에 우리가 착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 사람이 왜 착한 일을 저렇게 계속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보는 동안에 저 사람이 우리와 다른 부분은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든지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전도나 헌금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착한 행실을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걸 자꾸 요구하게 되면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어려울지 몰라서,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해져서 성경적 가르침과 현실 사이의 괴리나 충돌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까 봐 그걸 배려해서 그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요,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로 표현해서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짜 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증스러운 행동이죠.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등 돌리고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예수님이 회칠한 자라고 분개하면서 비난하셨던 그 사람들도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착한 행실을 묵묵히 계속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악하고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둠이 점점 내려앉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어쩌면 전도보다도 먼저 굿워크, 착한 행실,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이 사회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성도들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모든 경우에 그런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받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도가 조금씩 쌓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습관이 되면 우리들 각자가 더 많은 경우에 더 큰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 변화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과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착한 행실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밝은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의미,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면 내가 처해져 있는 사회의 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각 현장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무엇일지 가만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